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지그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손도 한번 흔드시면서 잘 왔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초간만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땐 10초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좋습니다. 예배에 잘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도 웃구세라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신다.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건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들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이 큰 은혜를 새롭게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살며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생각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들이 많사오니 낱낱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감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들려주시고 받은 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직인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비롯한 성서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사항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만나 기쁨을 나누게 될 우리 교인들, 항상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쓸쓸히 추석을 지내는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특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반 목사님과 그리고 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우리 코로나 상황에 관한 광고들은 그동안 많이 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설 연휴가 기어 있습니다. 다른 예배 상황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도 그렇고요. 예배 상황은 변동이 없고, 다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간 새벽 기도회만 쉬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이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 좀 이렇게 방송실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목, 금, 토 새벽 기도만 쉬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전혀 시간의 변동이나 차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안에 보면 뒷면에 추석 예배 순서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 조금 들뜨게 되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많은 이동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은 어디를 가시든지 품위를 잃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바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내 태도 하나,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의 전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어떤가,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칼럼을 참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은 금주간에는 쉬겠습니다. 다음 주일 벌써 또 10월 달이 되어집니다. 너무 빠른 시간들을 지나는데 봉사위원 예고를 잘 보시고 다음 주간 또 우리 교회 청소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경건의 삶을 힘쓰시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고 성경 읽기, 기도하기, 교회당 찾는 거 열심을 내셔서 함께 모이지는 혹시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는 그 정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된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획득한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얻었던 거, 또 세워놓았던 거, 가지고 있던 게 혹시나 이게 사라질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자들이 가끔씩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고 또 가진 것도 많은데 왜 저렇게 한 푼을 쓰는 걸 저렇게 떨고 있지, 이런 생각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들이 마음속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답니다. 뭐 그렇겠죠. 지금 겪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굉장한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미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진행이 될까? 뭐 이런 생각들. 혹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금이 가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뭐 이런 두려움들이 보편적인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 죽음이 되겠죠.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것이고 모든 희망의 등불을 꺼버리는 바람 역할을 하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은 굉장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고 군중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구경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길 참 잘했지. 그때 안 따랐으면은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리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이런 어떤 호강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때 세리직을 내가 돈 많이 번다고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이런 영광스러운 시절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겠어? 내가 그때 참 잘한 것 같아. 나름대로 대견스럽게 그 결단을 칭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될 거라는 걸 주어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신세도 펴이고요, 그동안 따라다녔던 그런 보상을 한몫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에 이 제자들은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뭐 병으로 돌아가셨거나 과로로 돌아가셨거나 뭐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형벌을 지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커녕 오히려 예수님과 한패였다는 이유로 자신들까지 잡혀가서 죽게 생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허탈감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극심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지만 그 당시 현실을 겪고 있는 제자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주일 저녁에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문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문을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한 개를 닫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쪽 문도 닫고 저쪽 문도 닫고 문이라는 문은 다 철저하게 닫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집, 이 방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쑥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누구와 뭔가 잘 지내는 것이 생각이 나죠. 뭐 지금 남쪽에 뭐 한 공무원이 북쪽에 피살되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남쪽과 북쪽이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잘 지내는 상태, 뭐 그런 걸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평화라는 것은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라는 말보다 의미적으로 딱 직감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평안 혹은 평강 뭐 이런 말들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평화, 내적인 평화, 그게 너희에게 있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무슨 내적인 평화가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는커녕 두려움만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간이 쿵쿵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지만 잠시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기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야단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노? 3년 동안 그렇게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고 내가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도 내가 이 얘기를 얼마나 너희들에게 많이 했노? 그런 건 또 둘째치고 그렇게 의리 없이 다 도망가고 한 놈도 그래 내 곁에 있지를 않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인간적으로 섭섭하신 걸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별로 평화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는 대로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래저래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면서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되게 뭐라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말씀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평화가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종철 집사님이 찬양하러 나오면 샬롬 그러잖아요. 보통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이 툭툭 터질 텐데 샬롬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교인들이 좀 머뭇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사말이나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이 샬롬이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샬롬이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뭘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다른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뭘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또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갈라집니다.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그러니까 그대로 또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실 수도 있는 거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것이고, 큰 물결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도 아니겠어요?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통치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컨트롤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의하여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계속된 장마로 곱곱한 어떤 습기가 차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들이닥치면 어떡할까? 우리 일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황도 지금 현재로 두렵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 말씀이라는 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에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를 써서 그 평화를 쟁취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뭔가 값비싼 것을 치를 대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죄값,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값, 이 값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빼앗아가는 인생의 날강도 같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평화가 있기를. 그 말씀이다 말이에요.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평화를 구해라. 평화가 얻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전기가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두우면 전등의 스위치만 켜면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전기와 수도물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와 수도물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미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스위치를 올리고 꼭지를 틀어서 누르기만 하면 그걸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평화의 근원이 되십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은 우리 평화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증명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띄워질 겁니다. 같이 한번 띄워지면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런 때 시간이 굉장히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성경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20장 읽었으니까 몇 장만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처음 찾으신 분이? 용기를 가지시고. 누구신지는 몰라도 목소리가 되게 예쁩니다. 그렇죠?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고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뭔가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조금 있던 것이 크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던 것을 내게 옮겨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간을 이식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화를 나에게 이식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환경적이고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가변적이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표 평화입니다. Made by Jesus.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공급할 수 있는 독점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 평화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마 방송실이 뭔가 조금 이제 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무슨 말로 우리가 바꾸면 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떤 평화도 누릴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거꾸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어떤 기쁨도 어떤 평화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혹은 누군가에게서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평화는 내가 주는 평화하고 다른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선 너희가 절대로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아까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계속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곧 이어서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를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모든 것에 근원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런 쉬운 표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양실에 보면 조그마한 소형 청소기가 있습니다. 뭔가 먼지가 있거나 혹은 뭐가 있으면 들고 다니면서
빨아당길 수 있도록 조그마한 청소기가, 핸디형 청소기가 있는데, 그 청소기 바닥에는 이제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기가 바닥에 있고 그 본체를 딱 잘 얹으면 그게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못 맞춰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잘못 얹으면 충전이 안 됩니다. 딱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충전된다는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율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1mm만 떨어져도 죽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도 우리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분과 밀착하게 되는 것, 그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울산에 여러분 낙과된 걸 판매하는 그런 시장이 울산시청에서 열렸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이번 태풍으로 인해 배가 막 떨어지고 사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낙과된 걸 포장을 해가지고 뭐 한 상자에 15,000원인가 그렇게 파는 행사를 울산시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뭐 몇 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11시부터 예를 들어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11시부터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1시간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이 와서 그냥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추어서 제대로 온 사람들은 그걸 사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게 뉴스에 한번 나왔던,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집니까? 왜 낙과합니까, 여러분?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바람을 못 이겨서, 그죠? 그게 떨어지니까 그게 낙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거 낙과한 과일이라도 싸니까 말이죠. 싸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그냥 1시간 전부터 와서 동이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떨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사단이 줄을 서고 있다 그냥 그걸 사갈 태세로 그냥 그렇게 줄지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래 좀 떨어져. 너희가 좀 가지에서부터 그 열매가 떨어져. 그런 것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하신다면, 배나무라고 하신다면, 무슨 사과나무라고 하신다면 거기에서 네가 언제든지 좀 떨어져. 떨어지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당장 사갈 거야. 마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단은 응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네가 확신을 가져라. 네가 좀 독립심을 가져라.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도 네가 네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쑤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들에 좋지 않은 격려를 주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와도 꼬실 때 그랬잖아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종처럼 있을래?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할래?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돼.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너하고 같이 맘먹도록 하지 않고 너를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하와에게 얘기를 할 때 하와가 그걸 뚝딱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바벨타들 싸울 때도 그렇게 꼬셨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이끌려서 살려냐? 너희도 하나님처럼 성과 대를 쌓아서 좀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봐봐. 그럼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신앙에 낙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 평화의 열매, 샬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만 평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죠, 구약 성경에.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이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이네라는 말이 평화라는 얘기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속한 성경이니까 샬롬이라는 번역보다는 에이레이네가 가깝겠죠. 근데 이 에이레이네라고 하는 이 평화라는 말의 깊은 속뜻이 뭐냐 하면은 함께 묵다, 합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 평화, 에이레이네 이런 말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묶여지고 합쳐질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자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평화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며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에는 밭을 갈 때 한 마리 소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결이 두 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투입을 합니다. 그럼 멍에가 어떻게 됩니까? 쌍시옷자가 되겠죠. 두 마리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매자.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다시 말하면 너는 그냥 신용만 하고 멍에만 이렇게 얹고만 있어. 그리고 날 따라와.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힘든 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묶여져 있으면 네 수고가 벗겨지고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쉼을 누리면서 네가 에이레인의 그 평화를 네가 누리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얘기지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20년 전쯤 되겠네요.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한국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러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제가 살던 곳이 이제 린치버그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뭐 미국에는 어떤 도시들 다 공항들이 있습니다. 큰 비행기는 안 뜨는 조그마한 도시라도 뭐 경비행들이 많이 있기, 경비행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항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이 워싱턴에서 한 3시간 반 정도의 차를 타면 그런 거리인데, 이제 여기서 워싱턴으로 들어가서 워싱턴에서는 조그마한 비행기로 갈아타고 린치버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한 7시쯤 됐을 것 같아요. 6시, 7시쯤 됐을 것 같은데, 그날 워싱턴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비행기가 경비행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2명, 3명 타는 건 아니고 한 15명, 16명 타는 건 조그마한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린치버그로 가야 되는데 이게 활주로에서 이제 이륙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기상 상태를 자꾸 보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이 비행기가 여기까지 갈 수 있겠는가, 아마 계속 기상 상태를 보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비행기가 떴어요, 어쨌든. 한 1시간 남짓 날아가는데, 어찌나 겁이 나는지 말이에요. 밤이 깜깜해졌죠? 비는 엄청 내리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뭐 앞이 뭐 보입니까? 창가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바람만 불고 비행기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날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날려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뭐 움직일 때마다 툭툭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뭐 큰 소리는 아닐지라도 어이구 하면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하여튼 분위기가 막 그랬습니다. 마치 꼭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 하면은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타고 있었어요. 나이가 한 30대 후반쯤 될란가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 아기를 딱 안고 있는데, 엄마는 뭐 얼굴이 상당히 좀 창백해요. 왜냐하면 막 비행기가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애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거 비가 많이 오네, 바람이 많이 부네, 비행기가 흔들리네, 그러면서 막 힘들게 이 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품속에서 새록새록 잠을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아직도 제 인상 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애가 저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구나. 걔는 어떤 상황들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든 바람이 많이 불든 비행기가 흔들리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만 있으면 돼. 내가 엄마 속에 탁 안겨 있으니까 걔는 굉장한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평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붙어 있고 묶여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이 다가와도 그 평안을 저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바다 위에는 파도가 엄청 칩니다. 그런데 바다 깊은 곳 심해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깊은 바다처럼 위에서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비바람이 치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그 평화를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게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오늘 이 시대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면서 주님의 평화를 우리 속에 갖게 되기를 주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피곤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처럼 같지 않다. 어떤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 귀한 주님의 평화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상황을 넘어서고 또 누군가의 의지에서 그 상황을 한번 이겨보려고 애쓰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잃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방 안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에게 있는 그 평화를 그들에게 내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세상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평화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때문에 깊은 심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또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하나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평화가 주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심령의 평화를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형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받으셔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하늘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